선택보다 더 큰 하나님분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들 하죠. 아니, no way. 또한 선악과만 없었더라도 죄가 없었을 텐데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들 하십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답일 수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드셨을까? 알다시피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선악과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 고난 등등. 근데 정말 여러분은 그 선악과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선악과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갖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우리들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선악과 그 한 그루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보다 먼저 동산에 무엇을? 가득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네가 원하고 임의하는 대로 갖고 먹어라. 그러나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먹으라고 주신 것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 수많은 은혜를 잊고 단 하나, no, 금지한 것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보다 아직 이루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라는 한번 우리 나름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로봇같이 살라고, 내가 리모트 컨트롤 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이러고 사람입니까, 이것이? 그럼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주셨어.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억지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명령만 따르는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선악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었다?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죠?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한 것은 먹지 말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동상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으라.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경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를 빼앗은 분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 할까요?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무엇을 먼저, 은혜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 9절, 21절일 텐데요. 자, 보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무엇을?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선악과 문제가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죄를 지면 무엇부터 시작하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엑스 블라블라. 근데 하나님은 다른 선택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 먼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책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뭐라 찾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은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너는 나를 떠났느냐?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내게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또 어떤 모습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릴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죽옷이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그림이라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 믿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어디 있느냐? 돌아오너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형편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 믿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아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고 입혀주셨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아침, 이 새벽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기쁨.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